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담도 있고요, 능력의 말씀도 있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요, 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걸 뭐하러 기록했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보물 같은 기록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좋은 이야기들만, 예쁜 이야기들만 기록했다면 그거는 읽기에는 좋지만 삶의 감동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예쁘고 아름답고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추하고 부끄럽고 실패한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거룩한 이야기라는 성경책에 다 끌어모아서 가감없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야기 들을 땐 기쁘고 악한 이야기 들을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야기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교회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때론 대결하고 때론 싸우고 합의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참 어려운 본문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34절, 36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죠. 평화의 임금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이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모두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달리 해석할, 고민할 겨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강조합니다. 화평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 대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뤄야죠. 당연히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거의 원수가 되었거든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 아니다. 검을 줄 거다. 얼만큼 이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냐? 다른 건 다 몰라도 직장 동료나 동네 사람은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친하다가 마음만 맞으면 갈라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천륜, 어떤 경우에서라도 갈등하거나 갈라설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이고요. 형제들의 관계, 피로 맺은 혈연의 관계는 갈라서서도 안 되고 갈라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검과 대립이 심했는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관계까지도 불편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족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이 자꾸 해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가족이 사랑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자꾸 깨져버려요. 자꾸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가족 관계마저도 단절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중단하거나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까지도 단절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단념해서는 안 되는 것,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물에 물 탄 듯 시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줏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가족끼리 싸워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워라. 이렇게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뭐로 인은 정말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지난 주간에 강릉을 갔었어요. 강릉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헌안설원은 지금부터 한 450년 전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오래 전의 사람이죠. 이분은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여류 문인이에요. 정말 뛰어난 시인이었고 시대를 앞서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허초이예요. 초이. 이름도 굉장히 현대적. 허초이 난설원. 이게 본명입니다. 사람은 27살에 생일을 다 했어요. 굉장히 빨리 요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되게 유명한 대갓집의 허엽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허엽. 근데 이분의 호가 초당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어디에 나와요? 두부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강릉의 계곡의 맑은 물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 전통을 이어와서 지금도 초당 두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념관 옆에 가면 유명한 초당 두부집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죽으면서 자기가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남동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에게 주었던 시들, 그리고 허균이 기억하고 있는 자기 누나의 시를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난설원집이라는 시집을 엮었는데 그 시집이 나중에 명나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 있는 문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격찬을 받으면서 이 여성이 훌륭한 그 시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시를. 맑고 넓은 가을 호수에 푸른 빛이 구슬처럼 빛나는데 연꽃 덮인 깊숙한 곳에 목난 배를 메어 두었네. 임을 만나 물 건너로 연꽃을 따서 던지고는 행여 누가 보았을까 한나절 혼자서 부끄러웠네. 지금 읽어도 이 시가 450년 전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450년 전 조선시대는요, 성리학이 꽉 쥐고 있었던 아주 답답한 유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헌한설원은 집이 굉장히 자유로운 기풍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엽이 자기 아들만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켰는데 아들들하고 다 같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15살에 안동 김씨, 전통의 가문인 안동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서 경기도 광주에서 삽니다. 장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내년부터 헌한설원 문학 축전을 열기로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집안 친정 분위기하고 시댁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의 문제인데 결혼은 두 가정의 문제가 돼요. 기풍이, 가풍이 다른 거예요. 하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완전 보수적인, 안동 김씨 보수적인 그 시대의 상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여성들의 지위나 사고방식이나 활동이나 다 꽉 지어 있는. 근데 헌한설원은 막 자유로운 여성이거든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 또 남편이 계속 과거를 보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러니까 이제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비교가 되고, 부인은 막 시도 잘 짓고 막 하는 남편은 계속 떨어지니까 또 소심해지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못 보고 막 이러면서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여성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시대 정체성과 이런 것을 지킵니다.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마지막 결국은 잘 견디다가 위에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한 해 사이에 아이들이 다 돌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셋째 임신했었는데 유산이 돼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27살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의 삶을 보면서 참 답답한 그 조선시대를 살아가면서도 300년, 400년을 앞서서 살았던 여성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람다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근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랑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이랑도 안 맞고 시어머니랑도 안 맞고 그 시대 사람들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요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지켜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사랑과 불편한 것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대적인 분위기와 시대 풍조와 맞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선 맞서. 지금 뭘 지키려고 한 걸까? 끝까지 자기 양보할 수 없었던 그 시대와 불화하면서까지 자기가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선하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 세상의 주권자인 인간이 죄 때문에 악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진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오신 거죠. 이 땅이 평화롭고 사랑이 많고 행복하면 뭐로 메시아가 오시겠어요? 세상이 약하니까 이 약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그 비밀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지금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메시아가 그랬듯이 이 악한 세상과 대결하면서 이 악한 세상의 죄를 극복하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잘못됐냐?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세상 만사를 다 그냥 비판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보고 그래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일정한 정도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고 세상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과 절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될 것. 내가 세상과 대결하며 살아가면서 절충하고 양보하고 서로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가족 관계까지도 불편해지면서까지도 그걸 감수하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그 시대와 평화롭게 공존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나단도 항상 대결을 해.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요. 이사야도 막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막 사표를 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적응하면 되지. 다 그냥 그렇다고 양보하면 되죠. 그러나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가족관계만져도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과 같은 것까지도 불화를 감수하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 주일 성수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 하루에 매일 기도해야지. 나는 찬양을 하나씩 꼭 부르고 살을 거야. 아니면 내가 성경을 꼭 한 장씩 쓸 거야. 읽을 거야. 아니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나 해야지. 아니면 역사를 변혁시키는 일에 내 삶 전체를 걸고 나 여기에 투신해야지. 내 신앙 고백이야.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다 하면 좋죠. 주일 성수부터 역사 참여까지 다 하면 좋은데 다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양보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죽어도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다는 그 하나만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불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대와 피곤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결단,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궁극적인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냐? 2005년도에 그 나온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사이다 같은 영화예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애가 계속 매맞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다가 하도 괴롭힘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싸움의 고수를 한 명 만나요. 그 사람을 계속 졸라가지고 싸움을 배웁니다.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일진 놈들을 혼내준다는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 싸움의 고수가 이 학생한테 이런 말을 가르쳐줘요.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날려버려야 돼.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첫째, 속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마음을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그냥 마음만 강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까?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또 열심히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해서 또 육체적인 싸움의 기술도 이겨내.
그것을 극복해서 나중에 싸움의 고수가 돼서 나쁜 놈들을 혼내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술을 익혀서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셨다니까 진짜 무력으로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훈련해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걸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젤롯이라는 게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무장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로마를 군사력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암살을 했습니다. 뭘로? 칼로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도 12제자 중에 최소한 베드로하고 유다는 열심당원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유다가 지금 입맞춤하고 체포를 당하고 있죠. 그때 대제사장 하인인 말고라는 사람을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귀를 다시 붙여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베드로가 칼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체포하러 오니까 갑자기 체포하러 오니까 집에 가서 칼 가져와서 잘랐겠습니까?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왜 가지고 다녔겠어요? 베드로는 젤롯 땅이었을 거다. 이것이 일반인 학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주변까지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무장 힘을 통해서 평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검을 주셨다고 했지만 이 검이 진짜 칼을 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방법은, 그 기술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열심당원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다. 끊임없이 독립운동가들은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로마를 몰아내는데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동의하면서 끝까지 그 방식에 있어서,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무력투쟁이 아니라 평화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대결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의 방식과 도구가 뭐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계급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지고 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헌신함으로써 이 땅에 구원을 이룩하는 것,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방법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라는 것.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평화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로 살아갈 때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저희가 속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단념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